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6장의 전체 문맥적으로 본다면 6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가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되고요.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되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19절부터 24절까지가 재물에 대한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으라.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 문맥적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6장 5절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드리면서 6장 14절 15절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함이 됩니다. 앞에는 구제에 대해서 6장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하여 16절부터는 금식에 대하여 19절부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재물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5절부터 15절까지라 말씀드렸는데 14절 15절을 보면 오히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게끔 보이지요.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14절 15절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느냐 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어지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의 중간 부분에 12절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미 14, 15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고 다룬다 할 때에 그 중심에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용서가 있다. 용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 용서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상달되겠는가? 다시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의 삶을 산다. 그리고 용서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실상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용서가 있지요.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다. 나 개인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실상 우리가 가족으로 살 때에 내 배가 불러도 내 형이 배고프고 내가 배가 부른데 내 자식이 배고프고 내가 배가 부른데 내 부모가 배가 고프고 내가 배가 부른데 내 누나가 배가 고프다면 참으로 그 가족이 나의 진실한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리가 그 배가 고픈 형, 누나, 부모, 자식을 위하여 나누어 줄 양식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어야 되겠지요. 왜? 행함이 있는 참된 형제 사랑의 믿음이고 행실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정말 사랑이 있다면, 형제 사랑이 있다면 단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한다 할 때에 이 기도가 내 개인을 위한 기도에서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확장이고 형제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극단성으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이 있고 또 7장이 있지요. 5장에도 기도에 대한 어떤 말씀이 조금 나와 있느냐 그러면 5장 44절로 가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힘들지요. 학대도 때론 당하지요. 억울함도 당하지요. 모욕도 당하지요. 침뱉음도 당할 수 있고 신체적인 학대도 당할 수 있지요. 그러한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가 뭐냐? 그러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제로 사단 마귀 역사를 차단하고 막을 수가 있어요.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의 핍박을 받아들여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이 깊이 있게 들어와 버리고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아버리는 그러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그러나 이제 핍박하는 자들이 없다. 그러면 뭐 핍박하는 자가 없으니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일도 없겠지요. 그리고 6장으로 올 때에 1절부터가 구제에 대한 가르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또한 6장 5절로 왔을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당시에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면, 문화가 바뀌어지면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패턴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죠. 외식하는 양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으니까 그 회당에서 기도하죠. 우리는 회당 대신 뭐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하여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 생활할 때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기도 처소가 있는 것은 참 좋고 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무슨 문제가 얼마든지 벌어집니까?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의 문제가. 저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러냐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할 때에 그러면 예를 들어 새벽 기도 회의한 교인들 50명이 모였다. 그러면 주로 이제 제가 경험했을 때에 50명 중에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교회들마다 반주를 틀어놓기도 하고 뭐 불을 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그때 50명이 새벽 예배에 참석했으면 거의 5분 10분 안에 50명 가운데 한 뭐 40여 명, 3, 40명 그냥 빠져나갑니다. 기도보다도 그냥 온다는 데 의의를 가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보다는 새벽 예배가 돼버리고 거기에 설교 듣고 잠깐 와서 묵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주기도문 하든지 기도 아주 간략하게 목사님이 대신하여 목회 기도를 한다든지 하고 아멘 끝나면 5분 10분 안에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대부분 50명 가운데 3, 40명 떠난다 할 때도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를 꽤 높게 제가 잡아주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분, 10분 안에 대부분 떠나시고 이제 남은 소수가 이제 10분 이상 모여서 기도를 해요. 누구는 15분째, 누구는 20분째, 누구는 30분째에 떠나시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경쟁심을 많이 가졌더랬어요. 경쟁심을. 그래서 때로는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다 먼저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면 저는 많은 경우에 막 은혜 충만하고 막 그럴 때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처음 사랑에 매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과 마음이 거의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사람하고 비교하고 얼마나 더 많이 기도했느냐, 내가 최고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보이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단지 예배당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사람이 없을 때 있잖아요. 혼자 가가지고 기도할 때는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했냐 그러면, 사람이 모여 있을 땐 기도가 잘 되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금요 철학 같은 거죠. 그러면 함께 막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때 왜 보여줄 사람이 있거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뜨겁게 하는가, 부지런히 하는가. 근데 이제 정식적인 기도회나 뭐가 끝나고 가요, 이제 가. 근데 사람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기도의 생활을. 다 가버리고 이제 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때의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 앞에 기도했던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도우심이나 역사하심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론 저는 그런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것이 내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자각이 없었어요. 물론 이 산상수훈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자각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흐른 다음이에요. 꽤 흐른 다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꼭 사람이 있을 때 해. 그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잘 안 돼요. 찬양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가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사님에게 보이고 교우들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는 막 찬양을 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내 홀로 있을 때는 찬양하지 않아요. 감사기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최근에 추수감사절이 지났고 또 미국, 캐나다 등의 땡스기빙 데이도 지났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뭐 교회에서 대표기도 한다 그럴 때 되면 그때는 막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대표로 기도할 때 장로님 뭐 또 권사님, 집사님 한다 그러면. 그러나 평상시에 혼자 기도 생활에서는 감사기도가 없어요. 왜? 외식이니까. 그러한 외식하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구제든 찬양이든 혹은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청춘 남녀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함께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청춘 남녀들은 서로 아가씨가 있고 어이구 잘생긴 청년이 있고 그럴 때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신령한지, 또한 경건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지, 그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착각하기도 해요. 본인의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그러나 정말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나 홀로 기도하면,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그 기도할 만한 곳이 산에 기도하고 이런 장소들밖에 없었을 때는 산기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이 처소들, 집 같은 경우가 열악해가지고 아주 작은 방에 가족이 다 모여 살고 이 가난하고 벽돌 같은 걸로 그냥 쌓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방음도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저 나무 다락이나 올라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좀 기도하거나 혹은 곳곳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서 좀 소리내어 기도하면 옆집에서 신고하고 민원 들어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80년대 이럴 때까지도 태반으로 일어났어요. 너무 흔해 빠져 일어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거에 70년, 80년대만 해도 기도 생활하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집에서도 어렵고 모르겠어요. 시골에 한적한 곳에 사는 경우는 몰라도
일반 도시 같은 데서는 쉽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이제 그래도 나름 뭐 아파트의 방음도 좀 나아지고 그래도 좀 약간 소리내 기도하면 옆집이나 근처 위아래층이나 바로 연락 오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과거는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가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 예배당 같으면 방음이 참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크게 소리내 기도해도 문제가 없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과거의 교회들, 큰 교회, 잘 지어진 교회, 이런 교회 일부 빼놓고는 그렇게 다 쉽지 않았어요. 교회 예배당들이 주택가에 있고 그러니까 방음도 잘 안 되니까 혼자 기도하더라도 막 뜨겁게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흔해 빠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혼자서. 그러면 이제 내가 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산에서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것 등 혼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모여라 해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야야 기도 생활하자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금요일날 야 모여라 우리 철야하자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 기도하신 것은 다 개인 기도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떨어져서. 물론 제자들을 기도하신 다음에 깨우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지만은 주님은 혼자 기도하셨어. 혼자. 주님 근처에서 남겨놨던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베드로 사도 또한 야고보와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주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근처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 베드로야 함께 합심해 기도하자. 요한아 야고보야 이리 와라 함께 기도하자. 야 내 제자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가룟 유다는 이제 주님을 팔러 갔기 때문에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은 혼자 기도 생활 하시는 거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합심하여 또한 교회적으로는 금요일 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 자체를 저는 뭐 당연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벽 기도가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시편의 말씀이 나오니까 봐봐라 새벽 기도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온 거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그건 잘못인 거예요. 왜? 주님은 새벽 미명에나 기도하셨지만 혼자 기도하셨거든. 혼자. 그러면 아주 지극히 그냥 성경적으로 가려면 때로는 주님처럼 금식하고 또한 철야도 하고 혼자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하고 다 때마다 틀렸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겠지요.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안 한다 해서 그것이 죄를 짓는 거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최근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을 새벽 기도를 의무화를 시키고 그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간다. 그렇게 안 하면은 죄를 짓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오도를 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겉보기에는 봐봐라. 새벽 기도는 진리고 성경적이야. 그렇게 산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물어요. 드물고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개인 기도를 하신 거다. 이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려고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띄우면서 봐봐라. 새벽 기도의 기원은 우리 주님이다. 이러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만 기도한다면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잘 기도한다면. 그러나 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왜 당시에 유대인들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큰 거리 어귀에 섰을 때에 함께 회당에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쳐다볼 거 아니 쳐다볼 거. 우리 같으면 크게 기도하는 것도 금요 철야 때 막 크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에 열심히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다 볼 거 아니에요.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냥 우리 지금 시대에 나는 회당에 가서 기도 안 해. 회당이 없잖아. 나는 그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 안 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나는 이렇게 안 해.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저희는 5절 하반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하기만 좋아하면 돼. 이제 기도만 강조하면 그렇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시장 어귀에, 시장에서 기도하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든 회당에서 기도하든 회당에 모여서 더 부지런히 기도하자. 자, 저 아무개 회당에서 때마다 기도하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들을 본받으십시오. 함께 모여서 같이 뜨겁게 합시다. 회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오직 무엇만 강조하려면요? 기도하는 것만 강조하려면. 당시에 이 회당이 지금으로 한다면 교회 예배당의 기능을 했다고 말이에요. 성전하고 회당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는 거고 회당은 곳곳에가 있잖아요. 곳곳에가. 그러니까 성전에 한번 오는 것이 갈릴리에 살거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때 오는 거예요. 오순절이나 어떤 절기 때에 오는 것이고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는 규모가 좀 있으면 회당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유대인 숫자가 적으면 따로 이제 강가 같은 데나 기도처로 해가지고 모이고 그렇게 했더랬지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기도처가 어디가 주로 될 수밖에 없었냐? 그럼 회당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예배당하고 굉장히 회당은 좀 비슷해요. 성전에는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내. 거기에서도 기도도 했고 당연히 거기에서 제사도 지냈고 하지만은 또한 이 회당의 기능이 우리 예배당의 기능과는 꽤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고 이게 본이 될 만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 밤마다 직장 끝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 예배당이고 성전입니다.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수도권 같은 데는 예배당에 한번 올리면 직장 끝나고 6시에 끝났다 그러면 자유교회 예배당까지 가면 1시간, 2시간 갔다가 기도 좀 하고 한 2, 30분 하고 다시 집에 가면 밤 10시. 가정 살림이나 삶을 못 살아. 그런데 꼭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 교회 예배당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현실적으로 작은 동네, 시골 마을의 교회, 그리고 시골 그 마을에 함께 살면서 농사 짓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을 교회 걸어가기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기도하기는 쉬운데 수도권 같은 큰 데에서 때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라 어째라 한다는 것은 참 곤란한 이야기지요. 문제는 이제 그런 삶에 쉽지 않은 것을 아주 진리인 양, 성경인 양,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양 가르칠 때 문제가 생기지요. 주님께서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칭찬 안 합니다. 칭찬 안 해요.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어. 응? 칭찬 안 해요.
이렇게 회당 같은데 혹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뭘로 연결시킬 수 있냐 그러면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연결시켜가지고 합심기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그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잖아. 중보기도 팀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잖아. 끌고 가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뭘 가리킵니까? 골방 기도를 가리키잖아요.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골방 기도. 물론 문자 그대로 골방에서 기도한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산에서, 주님께서는 또한 동산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다 다양하게 기도하셨죠. 그 의미적으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기도, 은밀한 기도를 말씀하시려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것. 오, 저 집사님 기도 뜨겁게 하시네. 오, 저분은 기도 생활 많이 하시네. 야,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네. 그런 경우에 5절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농담을 하신다 그럽니까? 거기에 진실로를 넣어. 진실로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직 기도가 목적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든지 어째든지 저째든지 간에 더 많이 기도하자, 부지런히 하자, 많이만 하면 된다. 마치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좋아해요. 저도 기도 생활할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도가 잘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뭘 제 자신에게 살펴야 되겠어요? 혼자 기도할 때는 잘 되냐?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를 살펴야 돼.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혼자 기도할 때는 잘 안 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면 잘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욕망이 끼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설교 끝나면 주로 다 함께 기도하거든요. 이번 주일날엔 제가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면죄부를 스스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서로가 있으니까 참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좋을든지 어쩌든지 간에 막 기도하는 신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가, 그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엎드리는가, 어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기도했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키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 그러나 그게 제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지 마세요. 스톱하세요. 이번 주일날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려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어디 갔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모를 때, 말하자면 설교를 듣는 중에 속으로 하고, 속으로. 내가 참 잘못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살아왔구나, 속으로. 그럼 못 보잖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고, 그 다음에는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든지 걸어가면서든지 집에서 골방에서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회개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 보이라고 막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회개 기도가 옳게끔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안 받으시겠지.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뭐냐 그러면 불이 떨어지면 뜨거운 것처럼 뜨거라 그러는 것처럼 갑자기 있다가 누가 등 뒤에서 탁 건들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고 기름 부음이 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형편을 안 쳐다보고 막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런데 드물게 예외적으로 일반적이진 않다 그 말이에요. 드물게 있고 또한 그런 은혜가 몇 번 나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절제가 돼요. 절제가 돼. 반복적으로 계속 아예 절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는 10중 8구 그 사람에게 미혹이 틈탔다는 걸 의심해요. 왜? 애언한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컨트롤이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예외적으로 그 다음엔 좀 지나면 컨트롤 되는 거예요. 컨트롤 안 되게 막 그 어떤 이상한 그런 좀 사이비적인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유튜브 상에 꽤 유명한데 그러면 그 어쩌다가 그 교회에 이렇게 영상이 한 번씩 떠요. 뜨면은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앞에서는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도는 거예요. 막 춤추고 빙글빙글 돌고 넋이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귀신에게 접신하는 것처럼 막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임재다 그러고 성령 역사다 그래. 마치 저 캘리포니아 같은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마약거리 같은 데 가면 미쳐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거든. 근데 그걸 임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말 미혹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면서도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갔다. 그런 얼빠진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막 성령 춤이다. 그러니까 추면서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신령한가. 그리고 보여줘. 그러면서 막 술 취한 것처럼 빙글빙글 돌고 손을 막 흔들고 정신이 나가. 정신이 나가. 정상적인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런 것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할 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워십 댄싱 같은 게 얼마나 미혹적이고 위험하고 좋지 않은가 그런 것도 과거에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주님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5절 하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나 목회자들은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야, 깨어있는 교회야, 이 되려면 은밀한 기도보다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성전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아.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합심 기도해요. 역시 함께해요. 막 금요일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야고보서 5장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마찬가지로 서로 얽히고 얽혀서 용서해야 되고 하면 자기 죄를 서로 고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도 해야 되고 용서의 문제가 있어서 서로 저주 가운데 막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떠나가고 이럴 때 함께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손잡고 기도하고 사실은 합심 기도도 그런 문맥 속에서 나와 있기도 해요. 그걸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가 실상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예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당연히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셔요. 그러나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야야, 자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헤어질까? 그런 거 여러분이 찾아보시려고 해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다음에 함께 모여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예외였어요. 예외. 베드로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예외적인 상황. 그런지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때가 됐던 거예요. 120문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 힘쓰니라 하는 것도 특별한 거예요. 물론 오순절 성령의 강령 이후에도 이제 그때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하고 그런 게 나와요. 막 은혜 충만하고 이제 막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주로 그냥 성령 충만을 이제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좀 상당한 각자마다 틀리긴 하지만 시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진 않아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다시 학생은 공부의 자리에, 또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으로, 가정 생활 하는 사람은 가정으로 다 정돈이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정돈이. 그러나 막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한참 동안은 그냥 각자 틀려요.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주, 어떤 사람은 몇 달.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때로는 전도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항상의 삶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지체됨 속에 부르심 속에서 이제 사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끌리심이 다르다. 그까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예배당에 모여라. 여기에 성전에 모여라. 성경 기도를 하자.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골방 기도로 가라. 골방 기도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로 기도해라. 각자 기도해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기도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진전이 없다. 은혜가 없다. 그렇다면 의심을 해야 돼. 왜? 그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바른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은혜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있고 근데 그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주님께서는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이 균형을 이루게 가르쳐야 돼. 균형을 이루게. 한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이런 것은 직접적인 가르침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문맥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신 건 너무나 명확해. 문맥이나 내용이나 이야기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 끝도 아니고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 가르쳐 줄게.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 이유 가르쳐 줄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필요 없고 많이만 해, 열심히만 해, 모여서 쎄쎄쎄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니까? 혼자 기도합니까? 혼자 기도해요. 느헤미야 기도할 때 혼자 합니까? 함께 합니까? 에? 혼자예요, 혼자. 물론 이제 에스더 황후가 기도 요청할 때는 기도 요청을 하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3일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과 하녀도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하지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외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의 기도 생활은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개인 기도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당시에는 이제 성막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의 술주정으로 봤어요. 기도를 하는 줄을 잘 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실상은 한나의 기도라도 은밀한 기도였던 거죠. 마치 술주정뱅이처럼 보이니까 왜 너가 대낮부터 술 마시고 취해 있느냐 엘리 제사장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심령을 토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 같은 경우도 리브가가 올 때에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 선지자도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실상은 기도 생활의 중심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중심에가 여기가 있다. 그런 것은 꼭 기억하십시다.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물론 나는 아니에요. 오리발 내밀어도. 그래도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닌데요. 그래도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에 너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럴 때도 목사 입장이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가 마친 다음에 강대상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결국은 거의 필연적으로요 보이기 위한 기도하고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섞여 들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이제 교인들이 그래도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설교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골방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기서 나와 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교인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주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보는 데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려면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저기 목사님 저기서 주여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네. 더군다나 어떤 목사님들은 뭘 자랑하냐 그러면요. 심지어는 본인은 자기 아내하고도 안 자고 날마다 저녁 되면 강대상에다가 잠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365일을 막 그런 걸 자랑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녁에는 거기에서 잠자리 마련해서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는 몇 년째 하고 있다는 등등의 꽤 알려진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와 역시 신령한 목사님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주의 종이에요. 부부간의 잠자리나 부부간에 함께 자는 것 편한 잠자리 자기 아파트나 집에서 편하게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오, 목사님이 신령하게 저 강대상에 잠자리 마련해가지고 저기서 주무시는구나. 저기서 불편하게 춥게 때로 덥게 그렇게 편안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막 우러러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우러러 보라고 또 이야기를 해 본인 입으로 많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는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평행선을 그려. 왜? 내가 진실로 저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죠. 목회자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너무 쉽게 되는 문제가 있죠. 너무 쉽게 되는 거. 또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입니다. 그래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얼마나 신령하게 새벽에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막 하는지. 이제 교인들은 알잖아요. 자, 누구누구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아. 어느 권사님은, 어느 집사님은, 어느 분은, 와, 저분들은 믿음이 좋구나. 목사님부터가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자기 집에 골방에서 기도해요.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 저 아무개 권사님은 새벽마다 좀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시지 1년 내내 코빼기도 안 비치시네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정말로 그분이 기도서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도 생활을 은밀한 기도를 해라. 골방 기도를 해라. 물론 제가 골방 기도에 대해서도 설교를 몇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해라. 그러나 현시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줘. 전문용어로 안 알아줌 그러더라. 안 알아줌. 목사님도 안 알아줘. 그래서 직분을 누군가에게 줄 때도 새벽기도 참석하는가 보는 거지. 이거 당신 A급 신자, 1급 신자 새벽기도 참여해. 당신은 장로님이 될 자격이 있고 당신은 권사님이 될 자격이 있어. 와, 저분들은 그래 보여주기를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에 서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저분은 일찍부터 나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또 예배 끝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그러니까 저분들은 얼마나 신령한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지요. 보이기 위해서.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면 어떤 판단을 쉽게 합니까? 어떤 헤아림을 쉽게 합니까? 믿음이 적다 없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많이 해요. 최소한 내 눈에 좀 띄어봐. 그러면 당신들의 신앙을 인정해 줄게. 자, 교우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 그래서 앞뒤 맥락, 문맥 빼놓고 무조건 모이기를 힘쓰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온갖 모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성경의 맥락 없이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일로 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를 가르치셨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더군다나 남이 나를 보고 기도 생활 잘한다 인정해주는 그런 걸로 간다면 그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냥 가족 간 안에서는 누가 기도 생활을 다 한다든지 해도 사실은 가족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별로 인정을 거기서는 잘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인에게서는 나를 보여서 기도하는 걸 보여서 인정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보여주기식의 기도 생활을 주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하반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라는 말씀을 집어넣어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응답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나 이런 것도
많이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기도도 말씀에 전에도 제가 합심기도 가지고도 예전부터 설교도 했고 강의 설교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게 문맥을 딱 떼버리고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러면은 아니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를 하면 혼자 기도하니까 힘이 없지, 힘이 없어. 그래서 모여서 함께 막 많이 기도하자 그렇게 되잖아요. 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기도원의 것을 통한 어떤 미혹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기도원에서 모여서 이제 막 기도한다고, 저분은 항상 참여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네. 다 보여주잖아, 서로. 다 보여주잖아. 아예 큰 기도원이다 하면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기도원 본당이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다 보이잖아. 그래서,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다. 기도원에서 기도는 막 1시간씩도 하고 2시간씩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왜? 은밀한 기도가 아니잖아. 은밀한 기도가 아니잖아. 우리는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응답받고 그러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이 기도 생활의 핵심을 뭘로 이해하셔야 되냐 그러면 내 기도가 공개적인 기도 생활이 될 것이냐, 남이 내 기도 생활을 목격할 수 있느냐. 그 남이란 건 가족을 이야기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가족 정도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족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못된 성질머리나 성품이나 우리의 어리석은 부족함을 가족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막 혈기 부리면서 막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가족에게 보이면 거꾸로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아침에는 성질 다 부리더니 또 신령한 기도하네. 그러나 이제 내가 집에서 막 성질 부린 것을 교회 예배당에 가서 막 손들고 기도하면 아침에 집에서 성질 부는 거 몰라요. 몰라. 그냥 신령한 모습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는 내가 어쨌든 뭐 집이라는 건 조그만하고 방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 한다 그러면 가족은 알 수도 있지요. 그러려면 이제 판단을 가족에게서 별로 안 받으려면 똑바로도 살아야 되지요. 최소한. 어쨌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뭐 아냐 모르냐 이런 것보다도 이게 타인. 가족 말고 타인에게서 내가 은밀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은밀한 기도 생활 하니까 저 양반이 하루에 30분을 하는지 1시간을 하는지 2시간 하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을 아버지께 받는 거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상 중에는 여러 가지 게 있죠. 기도하는 것은 응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도하는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지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뭐 그런 다양한 상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당연히 상을 받는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내가 기도하는 걸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만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현 시대 많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은밀한 기도가 아니니까.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 그러면 산상수훈은 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정도 안 보는 또 안 봤던 크리스찬들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주기도문 바로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이 가르치심과 이어진 거.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문맥 속에 그러므로 9절로 갑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므로는 뭘 받아요? 그 앞에 5절, 6절, 7절을 받아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5절, 6절, 7절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도 생각해 보십시다. 주기도문도 이게 은밀한 기도가 전제가 되어버리네.
그럼 우리가 예배 끝나고 혹은 구역 예배 하고 셀 모임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같이 하잖아요. 그걸 제가 그냥 다 틀렸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것을 전제로 하고 받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를 전제하고 은밀한 기도의 전제 가운데서 주님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을 하는 거구나. 은밀한 기도의 전제 가운데서 이게 이어지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를 이해해야 되죠. 이게 한 문맥이에요, 한 문맥.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로 앞에 문맥과 뒤에 주기도문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는 것을 연결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따로 떼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6장 14, 15절 용서에 대한 말씀도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문맥적으로 제가 기도에 대한 것, 금식에 대한 것, 그 앞에는 구제에 대한 것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가까이에는 주기도문에 있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연결되고 좀 넓게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그걸 전체적으로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기도만 많이 하면 그래 기도 응답 잘 받으려면 뭐가 중요해요? 용서가 중요해요. 용서가 중요해. 그것도 전제는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참 심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상대방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 이 강팍한 사람들 가운데는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이 과실, 잘못을 내게 했을 때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기도는 역사한다.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내게 용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않겠지. 응답받지 않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요. 이게 용서하고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의 문제를 일으키고 가해를 하는데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하느냐? 가까이 지내면 더 해를 입는데 사나운 개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계속 물릴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실제 관계 속에서 어려운 점이고 그러나 용서는 그와는 다른 것이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용서를 해야 돼.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는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그냥 많이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니, 주님 말씀 그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돼. 최소한 이 문맥을 이해 못하고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가 뭔지를 이해 못하면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말아 그 말이에요. 지금의 성전 예배당, 우리의 예배당은 성전은 아닙니다. 차라리 회당하고 연결이 돼요. 차라리 회당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를 좋아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지금 시대보다 과거의 시대는 더 방음이 안 됐어요. 지금 시대가 그나마 방음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을 기도 장소로 삼아서 때때로 이제 혼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좋아요. 그건 좋아요.
내 기도처를 장만하고 할 수 있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보다 어느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혼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기도가 중심인 거예요. 은밀한 기도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편의 기도를 보시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시편의 기도 혼자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내가 다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벽 민맥이 나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사도들 깨워가지고 합심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합심 기도의 맥락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가리키는 거라면, 그게 맞다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일이 된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주님부터 실천을 하시지. 야, 제자들아, 이리 와라.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 철야 기도하실 때도 주님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리 와 같이 철야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자. 역사행이 많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혼자 기도요. 혼자 기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시편의 기자가 하는 혼자. 새벽에 내 마누라도 깨우고 자식들도 깨우고 그래가지고 기도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기도의 중심은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 회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특정한 때에 사도행전에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이 항상 이루어질 수는 없었지요. 시간이 흘러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로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 빼놓고는 다 도망했고요. 그 다음에 AD 70년이 되었을 때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려고 해도 오순절 이후에 얼마간 그랬지만 힘쓰려고 해도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 어디에서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중심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통성 기도도 그렇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근데 실상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은밀한 기도다. 이게 중심이다. 중심. 저는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저도 이 매일 기도회를요 4년을 했어요. 주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기도는 따로. 밤 기도를 이야기하는 밤 기도. 새벽에는 따로 기도하고 밤에는 밤 8시에 월, 화, 수, 목, 금, 토. 그다음 주일날에 이제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엔 기도회 안 하고. 그렇게 해서 4년을 했어요. 4년을. 그러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중심에는 개인 기도가 있다. 은밀한 기도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가 중심. 기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겠어요? 기도원에 오세요. 와. 기도원에 오세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가는데 눈을 뜨고 산상순을 봐라. 눈을 뜨고 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봐라. 그 말이에요. 봐라. 그러니까 성경을 맨날 백날 첫날 보면 못하냐 깨닫지를 못하면 봉사가 문고리 잡는 거예요. 봉사가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거예요.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자세하게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나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나 들판에서 기도하시는 거 장소적으로 정확한 골방은 아니고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약간 다소의 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은밀한 기도라는 정확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쉬워요. 7절로 갑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 시간의 양을 많게서 때우는 거예요. 때워. 중언부언을 해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이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풀이해서 반복 기도를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언부언은 뭐냐 그러면 중심에 없고 마치 비몽사몽간에 혹은 술 마시고 헛소리 하는 것처럼 입에서 되는 대로 막 나오는 게 되는 대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에 마음이 틀리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 그러잖아요.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많이만 기도하면 된다고. 아니면 마치 저 남녀 호랑개교가 주문을 갖다가 부지런히 호랭교 주문을 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7절 하반에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지. 열심히 막 이렇고요 저렇고요 아니면 이걸 해줘요 이걸 해줘요 이걸 해줘요 이걸 해줘요. 간절한 기도 간구는요 어떤 집중 기도인데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계속 반복하는 기도인데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기도하고 차이점이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한 기도,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는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인하여 비가 오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이 가진 기도에 대한 잘못된 망상. 이방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그때에 이제 막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부지런히 많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컨셉을 잡아요. 그 다음에 그 옛날 버릇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주님 믿은 다음에 같은 거래.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용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야고보서 5장으로 한다면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로 한다면 의인의 간구인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한 소경을 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래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그 7절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막 따지고 힐난했어요. 그 부모까지 찾아가서 정말 네 아들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거 맞냐? 그 다음에 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한테는 너 정말로 누가 눈 뜨겠냐?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너 안식일을 어겼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요한복음 9장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앞에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이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그는 죄인이다. 나사렛 예수는 죄인이다. 그래,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네 눈뜬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요한복음 9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그들에게. 그들이 기분 나쁜 소리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다면 그의 기도를 통하여 내 눈이 떠지지 않았을 거다. 경건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내 눈이 떠진 거다. 그가 실로암 못에 보내고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한 것이 당연히 그 이면에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겠지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경건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요. 이 소경에도 눈뜬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 지 정욕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해줘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듣지 않으신다. 지금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은 기도만 초점이 되고 기도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 부지런히 많이 하면 된다. 저도 방언의 은사나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백히 말씀드렸어요. 방언 기도를. 방언을 부지런히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왜? 말씀의 원리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내 가족 형제라고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내 완악함대로 살아가는데 주여 주여 하는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한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야, 내 가족, 부모, 형제를 위하여서 저 사람들이 멋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위한 기도가 가장 폭넓게 광범위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 관계성이나 거리에 따라서 아주 조금일 뿐이에요. 축소되고 축소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잖아. 대신 회개할 수도 없고 대신 믿는 믿음의 기도도 못해요. 기껏해야 병든 자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가능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구한다 해도 정욕적으로 사는 것을 계속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자인데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내 기도가 역사할 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소경이었다 눈뜬 사람의 말대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시편도 나오잖아요. 계속하여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맹신적, 맹목적으로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는 건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에가 기도 많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있어요? 없습니다. 꼭 그것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 사람들의 마음은. 기도 많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가 마치 팔복 가운데 하나가 끼어들어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많아. 왜? 기도 자체만 맹신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목적은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삶이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목적은 주님의 명령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건 다 배제해버리고 열심히 모입시다, 많이만 기도합시다, 특세를 합시다, 작전 기도합시다, 금요일날 모여 기도합시다,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천날, 만날, 100년, 100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안 들으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구성원으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냐, 그런 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소금과 빛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마치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래도 멸하시겠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자 주님 오셨다. 의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자 주님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그럴 때는 죄인은 구원하시려고, 회개시키시려고, 불러 회개시키시려고 오셨는데, 그러나 죄인을 불러 회개한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람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지멋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노라, 나는 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러 왔노라가 아니에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반복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바꾸기를 좋아하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 그래가지고 죄인을 찾아서 회개케 하러 오셨다는 그런 죄인을 찾으시는 목적에 대한 건 사라지고, 죄인을 그냥 사랑해,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죄인의 기도에 그냥 응답해 주셔, 죄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 이렇게 성경을 다 변개시키고 바꾸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다시 가서 7절 하반에 저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안다. 그 다음에 너희에 대한 이 제자들, 또 믿는 자들, 때로 무리까지 포함시켜서 너희, 그러면 9절로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교회가 형제의 사랑 속에 있는 믿는 자들이 하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공동체 기도,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 다른 형제가 죄 지어서 있을 때에 서로 용서를 주고받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단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영적인 가족의 그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죄가 마치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비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빌고 용서를 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가운데 14절, 15절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이 지나가는 거죠.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함께 얽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심장 하나만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심장 하나만 건강하면 심장 하나만 건강한 거예요. 위장 하나만 튼튼하면 위장 하나만 튼튼한 거예요. 심장은 심장대로, 위장은 위장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대장은 대장대로, 머리는 머리, 뇌는 뇌대로 다 각기 건강해야지 다 건강한 거예요. 기도 응답도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은밀한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냐, 은밀한 기도냐, 은밀한 기도에 또한 용서에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까지 이게 함께 얽혀 있는 거, 얽혀 있어. 상호에 얽혀 있어. 마치 우리 육신이 팔만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팔이 몸통에 연결되어 있고 다리에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요 기도만 똑 떼어내기를 좋아해. 똑 떼내가지고 이 기도를 주술적인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만 하고 부지런히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중보기도 팀이라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함께만 하고 부지런히만 하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의 얼마를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밀한 기도, 골반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바쁘시는 기도에 대하여 또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것을 본받아서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어떨 때는 간단하고 짧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로 기도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심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심일진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은밀한 기도가 기도 생활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 전능하신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구하고 갚아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아니하는지를 알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일들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들으심을 얻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